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제자라고 칭찬하고 유대인이라고 칭찬하고 이방인이라고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칭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라도 책망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과 같이 늘 가까이에서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저는 대학 4학년 때 하숙집 아줌마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이에요. 가족이나 이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들을 가능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올 확률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메고 왔겠습니까?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거나 가까운 친구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고 가까운 가족이고 가까운 형제니까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이 있었기에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교회에 나오거나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 중풍병자를 4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야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설령 관심이 좀 있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나오면 낯설고요, 어색합니다. 우리는 매주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보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교회 나오면 편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권해서 절에 천도제를 지는데 데리고 갔다 치고, 거기 앉아있는 우리의 심정, 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 앉아있을 때 그때의 심정들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 사람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딱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된 우리가 가까운 가족된 우리가 그들을 권하여 데리고 와줘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데리고 나와야 돼. 일단 데리고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번 데리고 나온다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다 구원받거나 다 변화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처럼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올 때는 어색하죠.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나이 많은 하숙집 아줌마 옆에 앉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느 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고 와서 정착하기 힘들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요,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 내 사람의 믿음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강권하여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믿음은요,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발휘해야 돼. 우리 믿음을 발휘해야 돼. 그게 믿음을 발휘해서 말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예배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저 앞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권하니까 한번 나와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나와줍니다. 한번 나와준 것으로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보면 보통 눈에 보이잖아요. 막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것이죠. 빨리 끝나면 그냥 가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처럼 들려지고 목사가 약간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견디다가 가면 다시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람 초대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데리고 오는데, 이번 주에 초청해 오는데, 그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이 예배 드리는 중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여기에 남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놓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묻죠. 몇 가지를 묻고 난 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대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그래서 그들을 메고 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어쩌면 그 지붕은 변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믿음,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데리고 오는 믿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믿음, 예수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지 못해서 체면을 따라서 다음 주에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볼모로 잡아오거나 노블 사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그도 알고 만나서 그도 좋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데려와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아는 게 병일 때가 있습니다. 딱 생각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죄를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으로 드러난 죄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믿어서 믿음이 사람이라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줄여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뭐냐고 말한다면, 오늘의 말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걸 알아도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전하면 그것을 황당한 이야기로, 또 그것을 허망한 이야기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고 우리를 미련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전도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주는 좋은 것 중에,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데 뭘 주는 게 제일 좋은 걸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게 좋은 걸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무슨 그런 선물들을 주는 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걸 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주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를 주는 것이고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빙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죄사함 받았다 말하고 난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한테 올 때는 상에 뉘인 채 네 사람에게 매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일어나서 자기를 메고 왔던 그 상을 자기가 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문제를 안고 나오지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갈 때는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를 안고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갈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초청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못해서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해서 갈 때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배하러 나올 때 나왔다가 돌아갈 때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이 왔다 갈 때에 그들이 변화받은 사람으로, 올 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예수님 아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초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사리 초청해 왔는데 그냥 한번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의 그 수고가 너무 참 아쉽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데려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이요 초청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와서 당장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뭔가 충격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시면 당장은 결실이 안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족 이웃 초청 주일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족 이웃 초청 주일에 주님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회가 전도하는 데 힘쓰고 노예가 전도하기를 힘쓰고 올해 그냥 표가 증인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28일 날 가족이요 초청 주일을 하니까 뭐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내가 좀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올 때는 억지로 따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변화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족 이웃을 초청하고 우리 가족 이웃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전도받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 이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여 가족 이웃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이웃이 많이 초청되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